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번까지의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싸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아이성과의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제거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아간의 죄, 또 그들 속에 있는 불순종의 죄. 그러나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죄를 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로 또 이끄시는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죄인 아간 그리고 그의 물건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제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 앞서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 일단은 녹아버린 그 마음, 이 간담이 녹은 그 마음을 먼저 다시 붙잡으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였습니다. 마음이 녹아졌고 다시 풀어졌던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다시 붙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붙잡으시는가? 이 말씀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다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물같이 녹아버린 이 마음을 다시 굳세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담대함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는 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인데요. 백성들의 마음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물처럼 흐러져 이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먼저 잡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아이왕 그리고 그 백성 성읍 그 땅을 다 너희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또한 오직 여호와를 믿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풀어지고 녹아질지라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반드시 여호와이시니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에서 두려움, 걱정을 내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먼저 했는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율법을 상기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의 이 전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시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인데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에서의 모든 전투는 시작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 은혜였던 것처럼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여호와께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싸움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온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한 후에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한 거류민들이 나옵니다. 이 거류민들은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거류민들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 거류민들은 일단 가장 먼저 일심으로 모여서 대적하려 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거류민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많은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 히위 족속의 이 기브온 주민들, 이 기브온 주민들은 대항할 생각이 아니라 항복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해야겠다. 이게 이들의 지금 목표와 생각인 거죠. 자, 이제 이거를 그냥 가서 우리 항복합니다 하면은 안 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약을 맺어지기 위해서 꾀를 내는데, 꾀를 쓰는 중에서 거짓말도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쓰고 거짓말을 통해서 약속을 이제 얻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첫째는 승리는 여호와께 있구나, 이거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엎드리고자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항복하는 것이 이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9장 2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들이 왜 항복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 말씀하신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승리들이 당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이같이 했다. 그래서 거짓말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거짓말은 죄이지만 가장 먼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재빨리 나와 엎드린 것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면서도 그 와중에 우리가 모여서 일심으로 대적하며 싸워볼 만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있었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은 재빨리 나와왔다는 거죠. 빨리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항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복했다. 자, 이제 이 재빠르게 나와서 항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민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재빨리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신앙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브온 주민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거를 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동맹군으로 우리가 일심으로 모여서 대항하는 것으로 승리할 수 없다. 이제 이거를 인정했고 지금이라도 빨리 항복해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빨리 꺾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민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린다면 일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본 주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가나안 지역을 지배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 심히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알려주시면, 그때라도 깨닫게 하시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가 주님 품 안에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음이 민첩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기본 주민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심으로 모여서 대항한다면 승리할 수 있겠거니 싶을 수 있겠지만 이 기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항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민첩하게 해서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생존 본능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믿었던 어떤 그런 분별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에 이 싸움이 누구에게로 놓을 것인가, 또 승리는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편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해서 이 분열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의 그 민감한 감각들로 여호와의 말씀 안에 늘 깨어 있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이 마음이 민첩한 태도의 기본 주민들 외에도 또 다른 부분이 주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모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 주민들은 가나안 땅의 희위 족속 주민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 호흡 있는 자들은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호흡 있는 자는 남기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러 나와왔다의 그런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 판단이 결국 간단하게 우리들끼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어야 했고 신중했어야 됐고 조심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 이 모습은
우리 인간들의 습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 습성대로 움직이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호와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끝날 때까지도 여호와께 드려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가장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습관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잘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내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내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사람의 습관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겁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많이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자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시 움직이시기 전에 내가 먼저 재빨리 빨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눈에 보이는 일들은 빨리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승리로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승리 가운데의 상황들을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민첩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고집부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대항할 생각하지 않고 바로 고개를 꺾어뜨려서 하나님 마음을 민첩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훈련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놓을수록 빨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신앙의 습관을 가집시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의 본능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내가 판단하는 습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 습관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습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판단의 주권부터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하루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뜻과 또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립시다. 내 삶의 모든 주권과 판단의 결정권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그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하나씩 풀어가시고 또 주인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아주안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의 이 신앙이 잘 뿌려내려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